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살리 할렐루야 나의 지조 나의 잠든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활기를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꿈을 중 하나에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알고 배고 주께서 나의 빛을 주시니 사랑의 신조 나의 잠든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활기를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꿈을 중 하나에 사랑의 신조 나의 잠든 소망 제가 이번 주 전주 그러니까 3주 됐네요. 수요 예배 때 찬송 예배도 하는데 하늘문이 빵 열리는 거예요. 제가 찬송인도 30년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봤어요. 하늘이 열렸는데요, 천사들이요, 온 우주에 천사들이 가득한데 막 일을 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전부 다 서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 손 들고 하라 그러면 천사들이 날개를 다 들어요. 내가 두 손 모자 그러면 천사들이 다 가슴에 날개를 뭐. 그게 보여요. 이렇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이야. 그렇게 찬송을 많이 인도했어도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데서 내가 환상 중에 본 하늘의 천상의 음악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그런데 그렇게 찬송인들을 많이 하는데 처음 찬송 중에 환상이 열려서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가 찬송할 때, 아니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냐고요. 근데 그 천사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 성도들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두 손 들라 그러면 날개 들고, 가슴에 손을 하면 그대로 사방 흩어서 그냥 일하다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일하다 말고 그 자리에 공중에다 떠 있는 거야. 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야. 우리 찬송 모든 것에 맞춰서. 이야, 난 그걸 보고요 소름 끼치대요. 제가 한참 제가 눈을 감고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찬송을 듣고 계시다고,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서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와 눈물을 보고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그런 자를 찾아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도로 찾으셔서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던지기를 원하시고서 그런 자를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든지 전국 어디서 집에서 있든지 다 신령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디 있든지 여러분하고 함께 계신 걸 믿으시고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께 함께 계시고. 오늘 제목을 볼까요? 누구든지 깨달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을 내리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내려봐라. 알았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렸어요. 내렸더니 그물이 어디 걸리는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고기가 잔뜩 잡혔어. 그래서 친구를 불러다가 2배가 가득 하도록 고기를 끌어올렸어요. 베드로가 그 사건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 고기에 눈이 어두워서 진짜 깨달을 걸 못 깨닫는 수가 많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물고기의 눈이 어두워서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수가 많죠. 10문둥이가 와서 고쳐졌는데 10문둥이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9문둥이가 자기들 건강해진 거 좋아서 진짜를 못 깨닫고 갑니다. 근데 한 문둥이가 깨닫고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리고 살해했어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다른 사람은 육체의 구원을 받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잖아요. 왜? 깨달으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 잡힌 고기 때문에 눈이 어두웠다면 주의 제자가 되지 못했죠.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 그랬더니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나를 따르니까 다 버리고 그 고기 그물 배 다 버리고 따랐거든요. 그 고기가 밤새도록 잡지 못한 고기가 올라오는 걸 보고 깨달으니까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그 고기의 눈이 어두웠다면 어부의 생활을 계속했을 건데 깨달으니까.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야, 저자가 말하기를 부활한다고 그러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켜라. 그래서 로마 병정도 지켰다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없는 거예요. 돌이 굴려있고. 부활하신 것을 그 병정들이 보고 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해. 아니, 예수께서 부활한다고 수없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부활할까봐 제자들이 와서 섬청할까봐 로마 병정들을 시켜놓고 부활한 거를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깨달아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아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아야 은혜가 넘치는 것이요. 박수가 깨달아야 되나, 깨달아야.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10시 예배에 영상을,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나만 보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특히 2부 예배 나오신 분은 못 보셨죠.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한번 띄워보세요. 기도원의 사과밭 얘기예요. 사과밭. 잘 보세요. 목사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작년에 기도원의 사과밭 모습이에요. 사과가 별로 안 달렸죠. 저 뒤에 달린 거 몇 개 있네요. 사과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래서 왜 사과가 저렇게 달렸냐? 그랬더니 목사님 곁에 따라왔던 장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랬죠. 그래? 그럼 내년에 좀 신경 써서 잘 키워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해 동안 신경을 썼는데 그 집사가 아래 동네에 사과밭 하는 집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물어봐서 어떻게 사과는 키워야 열매가 맺으며 어떻게 전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수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걸음을 해야 되는지 쫙 물어보고 올 한 해 동안 잘 키웠답니다. 다녀오셔서 또 사진을 찍어 갖고 오셨어요. 놀랍죠. 저도 이걸 보다가 지금 여러분처럼 또 저도 그랬어요. 와우. 뒤에 앉아있다가 야, 참 멋있다. 한번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띄워봐. 여러분, 깨달아야 세상이 바뀝니다.
이걸 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 목사님이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야, 대단하다. 그 사과나무 열매 헌대가 나가지고 몇 개 안 달리더니 잘 키우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렸네. 이걸 목사님이 이걸 똑같은 자리, 똑같은 기호, 똑같은 그곳에서 달라진 게 없잖아요. 옮겨다가 딴 데 갖다 심었어야 말이 안 되지. 그 자리에 있던 거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고요. 근데 이걸 보여주니까 어머, 그런 거 그냥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좀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걸 일부러 오늘 올리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여줄 겸해서. 난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한 줄 알아요? 1년 만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1년 만에? 그럼 잘 봐요. 얘는 지금 작년 거예요. 이건 올해 거고.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후년은 어떻게 될까요?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엔 그대로 방치해둔 이 나무와 이 나무가 어떻게 바뀔까 생각하면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배밭 과수원하는 안성의 배밭 과수원하는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이 배가 도대체 몇 년 동안이나 살고 열매를 달리나요? 그랬더니 100년도 넘어도 계속 달린대. 그리고 그렇게 100년 넘은 나무에서 달린 배는 맛있다는 거예요. 한 번 잘 심어놓으면 100년도록 자자손손이 다 먹어. 이거 하나 잘 신경 써서 키워놓으면 이거에 몇 갑절의 사과를 한 나무가 주렁주렁 따겠죠. 이게 지금 나무 하나예요? 그 밭에 쫙 있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딱 보다 그랬어요. 1년 만에 저렇게 달라졌어? 그러면 여러분하고 1년 만에 달라질 수 있는 거 미시오. 박수하세요. 달라질 수 있는 걸 깨달아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1년 만에 이렇게 주렁주렁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내가 1년 만에 돌보는 교회가, 교구가, 구역이 달라질 수 있죠. 내 건강이 1년 만에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건강이 현지 않은데 1년 만에 했으니까 이렇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요. 1년이면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까. 박수 좀 쳐요. 1년이면 여러분 사업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저서 누가 아멘 하세요. 1년이면 여러분 구역이 이렇게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물어보고 고쳐보고 소독해보고 거름주고 해보니까 1년 만에 거둔 결과인데, 여기서 얼마나 시행착오를 또 겪었겠어요. 그럼 앞으로 2년, 3년, 연분년 계속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이제 뭐 상상할 수 없지. 이 나무를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 왜? 이 나무는 계속 공을 들이거든. 이건 방치해둔 거야. 그냥 교구를 방치해뒀어. 구역을 방치해뒀어, 어느 조장이. 근데 어느 조장 관심 갖고 쫙 1년 만에 저렇게 컸어? 우리 저도 저렇게 만들어야지. 우리 구역 저렇게 만들어야지. 우리 교회도 저렇게 만들어야지. 목사가 지교회 그냥 방치해도 영상이나 보고 앉아서,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되잖아요. 열매 없이. 그런데 지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소독하고 거름주고 자기가 애쓰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연분은 계속해. 이 나무가 지속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박수 하나. 지속적으로 자라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피폐해져 있으면 1년만 공들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년을 공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후에 그냥 놔둔 나무와 그냥 놔둔 영혼과 공들인 영혼과 10년, 40년 후에, 이건 상상을, 주님 앞에 갈 때는 완전히 다른 나무. 저도 저지 앉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냥 심어놓고 내깔려 둔 거예요. 바쁘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안에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고 애쓰고 힘쓰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게. 무엇이든지야.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1년만 하면 이렇게 돼. 만약에 1년에서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야 오는 사람 다 따줘라. 저기 가면 대박입니다. 가서. 그런데 저 옆에 있는 나무도 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한 나무만 그랬겠냐고요. 그러니 내년 후년 가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삶에 피폐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 가정, 영혼, 자녀, 교구, 하는 일 모든 게 피폐해진 거 있어요. 1년만 공을 들여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깨닫게 한다는 것. 내가 오늘 그랬어요. 야, 목사님 오늘 2시간 동안 애쓰고 예배한다고 설교하신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진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생각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깨달으면 난 그러실 줄 알았어. 깨달았습니까? 이제 집에 가지 뭐 설교를 더 들으면 뭐해?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시대. 그럼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성공하지 않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잃으면 안 돼요. 이건 1년 전과 1년 후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새겨서 깨달으면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 각 방면에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반드시 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건강이 안 좋아. 아이고 이러고 다닌다고. 근데 이걸 딱 보고 저건 뭐지? 그럼 어떡하면 여기 강직 집사가 내려가서 아랫마을에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집사가 원래 이 전공이 분재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이런 걸. 가서 어떻게 전제하고 어떻게 기름 줘야 되고 언제 소독하고 언제 무슨 거름을 줘야 돼 쫙 물어봤겠죠. 그래서 그대로 해보니까 딱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쉬지 않고 해요. 그래서 5년 10년이 지났어. 거목이 됐는데 주렁주렁 달렸어. 무슨 짓입니까요? 열매만 주렁주렁 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키운 사람이 달인이 되는 것이요. 박수가 키운 사람이 달인이 돼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그래서 목회의 달인이 되셔서 전 지구촌을 가르치러 다니신다고. 해보니까 앞서간 사람 너희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너희 앞선 선친들의 직에서 선친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서 배워라.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걸 하면서 얼마나 큰 걸 깨달았겠어요. 그거 깨달은 걸 남에게 또 전수하는 선생이 돼서 많은 자를 유익하게 하잖아요. 깨달으면 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고요. 근데 그걸 목사님이 야 너희들 왜 나무가 이렇게 되게 그냥 뒀냐 그랬더니 아유 저희들이 게을러서 그렇죠. 그리고 그냥 둬. 우리 목사님 내려가서 근데 저 나무는 사과나무 열매가 현치 않냐 안 되냐 잘라버리라고. 그런데 해보니까 저렇게 변화된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만물을 보고 깨달으라고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보였다고 말한 것이죠. 박수하세요. 만물을 통해서 보였다고, 천지를 통해서 보였다고. 깨닫는 자가 보인 겁니다. 똑같은 걸 똑같은 자리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똑같은 사람의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가슴을 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돌을 들어서 쳤다고.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변화가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영혼이 영성이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들었는데 늘 제자리에 있어. 왜?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가니까. 깨닫는 자가 만물의 주인인 것이죠. 박수가 깨닫는 자가 만물의 주인인 거예요. 박수 좀 세게 쳐봐요.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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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으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내가 JC 아카데미에 보여줬던 사진이 2개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잘 보세요. 우리 집에 내 동생이 건축을 하고 선물이라고 나무를 2그루를 심어줬어요. 여러 그루 심었는데 그 중에 2그루가 똑같은 오엽송이라는 나무였잖아.
저거보다 한 절반쯤 되는 거, 절반 정도 되고 가늘기도 하고 그만한 걸 묘목을 2개를 갖다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묘목을 2개를 심었어요. 요 나무는 내가 중간에 예뻐서 예쁘게 키우려고 화분에다 옮겼어요. 그랬다가 비실비실하고 안 자라길래 야, 안 되겠다, 땅에다 심어야지 하고 다시 갖다 이 땅에다 갖다 심은 거예요. 몇 년 된 거냐? 10년 된 나무예요. 10년 전에 묘목을 심었는데 화분에다 옮겼다가 잘 안 자라서 지금 땅에 갖다가 옮겨 심은 상태입니다. 10년 된 게 저렇게 흔찮아 갖고 붙잡으면 매줘야 서 있을 정도야. 힘이 활용해. 그런데 똑같이 같은 날 심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10년 됐어요. 이것도 네, 박수 한번 쳐봐요. 이것도 깨달아야 돼. 요 옆에 심은 아까 그 나무가 바로 요 옆에 있던 거 내가 캔 거거든요. 똑같은 날 같은 날 똑같은 나무 심은 거예요. 한 사람이 갔다가. 근데 하나는 화분에다 옮겼다가 안 되겠어서 땅에다 심은 거고, 요건 제자리에 그대로 있던 거예요. 내가 제시 아카데미 때 애들한테 그런 강의를 해줬어요. 투자에 대한 걸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걸 설명을 해달라는데 마침 디모데전서 6장에 돈에 대한 얘기가 나왔길래 한번 내가 시간을 내서 이걸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증권회사 다니셔요. 그분을 만나서 우리 청장년에서 부자 되는 비결을 알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강의를 했거든요. 여기 앉아 계셔요 지금. 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와서 강의를 했고요. 또 기업을 하는 우리 이효경 장로가 와서 강의를 했고, 청장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자기들이 별도로 한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있는데 그때 그래프를 하나 보여줬어요. 이런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누구든지 주식 투자를 하고 5년 이상 두면은 절대로 손해 안 본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니까 5년마다 고점을 통과했다. 꼭지점에 잡아도 손해를 안 본다는 거야. 5년 되면 그 꼭지점을 넘는다는 거야. 통계야 우리나라. 그 통계를 딱 그래프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주식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거들랑 한 자리에 오래 심어놔라. 샀다 팔았다 하면 일이 이렇게 된다. 내가 이걸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언뜻 생각이 나요. 집에서 일부러 사진 찍었어요. 내가 애들 보여주려고. 이게 옮겨 심었다 2번 옮겨 심은 거거든. 이건 제자리에 둔 거고. 아니 한 자리에 투자했다 그냥 두면 이렇게 될 텐데 요거 샀다가 팔았다가 또 여기로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한 도분만 던기면 제 갑니다. 얘는 무럭무럭 자라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뭔 줄 아느냐?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의 지갑에서 오래 참는 사람 지갑으로 돈이 옮겨가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 애들한테 그랬어요. 주식을 투자하면 샀다 팔았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적어도 최소한 3년 5년 이상만 두면 손해 안 본다더라 전문가가. 그때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게 왜 웃나 가만히 보니까 요놈들이 맨날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휴대폰 보고 직장에 가서도 그러고 한 열흘 전에 우리 신문을 보니까 그게 나왔더만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이 50%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그 수익을 봤다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새로 참여한 많은 그 젊은이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실적이 마이너스 3%래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50%의 실적 올렸는데 마이너스 3%의 평균이 뭐 그중에 좀 이렇게 얻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평균이 마이너스 3%라는 거야. 그 이유를 딱 써놨어요.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평균 매매율 팔고 사는 게 기간이 평균 8일이래. 8일 만에 사고 파는 거야. 8일 만에 다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어디 갔니? 이렇게 됐지. 통장이 말라버렸어. 통장에다 녹아버렸다고. 이거는 한 군데 놓고 그대로 있으니까 쭉 지금 10년 자란 거거든요. 묘목을 갖다 놓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하나가 땅 차이가 되겠지. 이제 이거 시작해야 되고 이거는 이미 자란 건데.
내가 이걸 왜 여러분에게 보여주느냐, 그 영상을 보고, 사과 영상을 보고 내가 딱 깨닫고, 아, 이것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성도들을. 한우물을 깊이 파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우물을 깊이 파야 합니다. 한우물을 깊이 파면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심천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한 군데서 꾸준히 해보세요. 한 군데서 깊이 우물을 파면 전치구천 어디서 파도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지는데,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찔끔. 그러니까 거목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한테. 정하고 싶으면 심사숙고해서 골라서 네가 믿었으면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둬라. 그리고 2년 3년 내에 써야 될 돈은 그런 거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주식을 사든지 펀드를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3년 5년 이상 그냥 둘 거를 해야지, 쓸 돈을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너희들 저축하고 싶은 돈 있으면 꾸준히 사거라. 꾸준히 하나를 정해놓고 그냥 꾸준히 사. 볼 것도 없어. 한 달에 한 번 살 때만 봐. 그냥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부터 열어봤다. 애들이 막 웃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맨날 열어본다는 뜻이거든.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늘 달고 살아요. 신방 가서도 늘 말하고요. 결혼하면 그 집에 가서 꼭 얘기해줘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그러니까 4년 되면 열매가, 먹을 만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3년까지는 할례받지 못해 먹을 만한 게 없다는 거야. 사업을 시작하면 4년 돼야 내가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뭐 주식을 투자하든지 뭘 하든지 4년 돼야 열매가 되지, 그냥 집어넣자마자 바로 됐나 안 됐나 하고 안 되니까 요쪽 옮기고 요쪽 옮기고. 저 나무가 어디 갔어? 이게 사나야 저게요? 이거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나무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좀 밑둥 좀 보세요. 완전 다른 나무예요.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푹 4년 동안 잘 키워. 그럼 4년에 1000열매 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풍성하게 연분년 6년 10년 20년 어마어마하게. 아까 그 사과나무가 사과를 따지 않겠어요? 한 나무에서 수개 짝을 10개 짝씩 따죠. 그게 자식을 키우잖아요. 과수원에서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랑 그래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심었다 저거 심었다 여기 심었다 저기 심었다 옮기니까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야, 느부갓네살 이방인 대왕도 다니엘과 친구들을 데려다가 3년, 지혜로운 애들 데려다가 3년을 교육을 시켰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제자들을 3년 반을 데리고 다니셨어. 그러고 제자로 내보냈다고. 그런데 뭘 하면 당장에 뭐가 안 이루어져서 토끼 새끼 마냥 날마다 열어보니까 밥이 설지 뭐가 안 되지. 여러분, 한 군데 푹 앉아서 뜸들 때까지 기다리면 맛있는 밥이 되는 거면 박수랑 앉아주세요. 맛있는 밥이 된다니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깨달으라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많습니다. 뭘 시작했다가 부질 못해. 그래도 뭔가 해보면 한 번은 기도원에 내려갔는데 어느 성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예전에. 요즘은 총회장 목사님이 나보고 넌 지교회 문제 일체 관여하지 마라. 그 이후로는 일체 안 합니다. 한 15년 이상 됐죠. 일체로 관여 안 해요. 근데 그전엔 총회장 목사님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나한테 많이 왔거든요. 내가 또 지교회를 다녔고 그때는. 근데 기도원을 내려갔더니 한 15명, 한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 평상에 쭉 앉아갖고 나를 오래요. 가보니까 거기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 교회, 지교회 성도가.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바꿔달라는 거야. 싫으니까. 근데 보니까 내려간 지 4개월 됐더라. 4개월. 근데 마음이 갑갑한 거예요. 아니 4개월 됐는데 물론 뭐 떡잎부터 한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근데 4개월 됐는데 바꿔달라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답변을 못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겠다는 말도 못 드리고 그냥 거기서 듣고만 있었어요, 한참. 자기들이 얘기하고 저희가 막 자기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꿔달라고 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뭐 다른 성도도 있었겠죠. 근데 보니까 그거에 대다수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참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니 저 뒤에서 어느 집사가 저도 한마디 하겠다고, 여자 집사인데 손을 들어요. 그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은 드렸지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희가 실수한 것 같네요. 4개월을 보고 어떻게 사람을 판단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없던 일로 하고 돌아갈 테니까 최소한 1년은 겪어봐야지. 1년도 안 겪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안 겪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나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걔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낼 거 없다.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6개월만 지나면 다시 와라. 그랬더니 안 오대. 안 왔어요. 그들이 목회하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조급해서 일을 망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을 했고, 마가복음에도 처음에는 씨를 씌우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다고요. 그냥 땅속에서 갑자기 그냥 열매가 쭉, 사과가, 수박이, 돈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왜 그런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가 11조, 여러분 애가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안 나오냐? 물질, 돈, 나무를 내보내서 나무가 주렁주렁 연구년 여러분 자손 대대로 따먹으라고 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셨어요.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그런데 이거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주 전에 10월 24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가셨어. 지나가신 말씀인데 뒤에서 듣는 나에게 팍 와서 꽂혔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 정리하고 그 뒤에 말씀을 놓쳤어요. 얘가 그걸 적느냐고.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들은 기억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으셨네. 이게 여러분 예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냇물에 물이 흘러야 물고기가 산다. 냇물에 물이 마르면 물고기가 다 죽어. 냇물에 물고기가 계속 흘러야 돼. 중간에 마르면 거기 물고기가 다 죽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서 현금이 기업에 흘러야 기업이 부도가 안 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잠깐 하고 넘어가셨어요. 근데서 팍 꽂힌 거예요. 내가 사우디에 5년 있다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사막입니다. 기후 전체가. 그런데 사막이라고 그냥 모래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내가 있고 다 있어요. 물이 안 흐르는 것 뿐이에요. 1년에 두세 번 딱 흘러요. 소라이가 쏟아지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져요. 한 두세 시간을. 못 나가요. 우산 써야 소용이 없어. 순식간에 그냥 쫙 물이 모여서 흙탕물이 돼갖고 그걸 갖다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그냥 그득하게 막 그런 물이 흘러나가요. 그걸 갖다 우리나라 말은 건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와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비가 딱 그치면은 30분도 안 지나서 쫙 없어져요. 그러니까 막 비가 쏟아질 때는 거기 못 건너가요. 그 겨울을 차가 그렇게 막 콸콸콸 흘러내려가는데 30분도 안 되면 쫙 말라. 그걸 와디라고 그래요. 그걸 설교했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와디는 그 개천이거든요. 그 비 1년에 한두 번 올 때 개천으로 쓰려고 있는 거예요. 그 개천가에 나무 하나도 없어요. 생물요? 생물이 무슨 생물이에요? 돌 밑에 정갈만 우글거리지. 독사. 나무들이 그 개천가에 살지를 못해. 왜? 1년에 한두 번 잠깐 하고 마니까. 내가 이 설교를 듣다가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집에 와서 깊이 내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냇물은 물이 계속 흘러야 물고기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야 사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은혜가 계속 흘러요. 여러분의 심령은 생수의 강이 터져서 성령이 항상 충만하여 사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중간에 메마르면, 성령이 다 소멸되면 내 영혼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애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에, 그 성령의 생수에 젖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기업이 살고 모든 것이 사는 것이지. 내가 물이 마르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다 죽어. 소나기가 아무리 와서 펄펄 넘치고 흐르다가도 가뭄 때 마르면 거기 물고기가 못 살아요. 네, 이거를 듣고 뭐라고 제가 메모를 한 줄 아세요? 은혜는 꾸준히 받는 게 답이다. 은혜는 꾸준히 받아야 돼. 받았다 안 받았다, 소나기 받았다, 기도원 가서 기도원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 가서 소나기 은혜 받았고 감당을 못해. 그 다음 날 쫙 빠져갖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헐렁헐렁하고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곳에서는 영혼이 살지 못한다고, 생명이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막 생겨. 근데 여러분, 내가 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쉬지 않고 말씀을 보고 얼마나 좋아요. 다 교회 나와서 늘 기도처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이 내 심령 속에서 찰찰찰찰, 큰 내도 있고 작은 내도 있고 강 같은 사람도 있고 강물이 흐르듯이 흐르는 사람이 있고 큰 내가 흐르듯이 늘 흐르는 사람이 있고 조그만 냇물이 흐르듯이, 어쨌든 조그만 냇물인데 쫄쫄거리는 또랑이든지 계속 흘러야 사는 거면 지금 막수가 갔어요. 흘러야 산다는 거야. 흘러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작은 냇물이든지 또랑이든지 큰 냇물이 됐든지 강이 됐든지 바다가 됐든지 자원 계속 흘러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냇물에 물이 계속 흐르지 않으면 고기가 죽는다. 가정에 현금이 돌지 않으면 어려움이 와. 기업에 현금이 돌지 않으면 기업이 부도가 나. 그래서 유통업에다 손을 댄다는 거예요. 현금이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강남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런데 자기한테 내가 현찰 2억을 드릴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현찰 2억을 드릴까요? 20년 동안 남은 인생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까요? 그러면 부자들은 무조건 100만 원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2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네들이 말하기를 부자들은 샘물을 많이 파는데 그 샘물이 어떤 샘물은 쫄쫄쫄쫄 나와서 한 달에 20만 원 수입하는 곳, 그 대신 그거는 계속 샘물이 나와야 돼. 매달 20만 원씩. 여기는 조금 잘 나와서 한 달에 70만 원 나오는 곳, 이쪽은 건물 속에서 한 달에 뭐 300만 원 나오는 곳,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샘을 많이 부자들은 파는다는 거야. 왜? 자기 뇌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것이 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받으려고 그걸 또 해서 쇠를 놔요?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샘을 여러 개 파놓고 자기 뇌물이 또랑물이 절대로 마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으려고 한 거면 박수하면서 살아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한 군데 딱 투자해놓고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손가락 빨고 하우스 푸어가 되는 거,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수입원을 만들어 놓고 쉬지 않고 작든지 크든지 계속 나오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했는데 갑자기 배가 돼서 10억이 20억 되는 걸 원치 않고 10억을 넣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히 나온다거나 몇 프로씩 쉬지 않고 나오는 그런 데 투자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은행 상품, 우리 막 그냥 한 해에 막 배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찾잖아요, 애들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도 5%라도 3%라도 꾸준히 나오면 거기다 넣는 거예요, 돈을. 그것도 하나의 샘의 줄기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러 샘의 줄기가 모여서 자기가 물이 계속 자기 가정에 물이 흘러. 그래서 부유하게 계속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여분의 돈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해서 그건 한 번에 투자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정리한 다음에 이 목사님께서 내 물에 물이 흘러야 고기가 산다, 내 물에 물이 마르면 고기가 죽는다,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샘물을 많이 파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샘물을 많이 파놓으세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나오세요, 수예배도 나오세요, 금요예배도 나가세요, 구역예배도 쫓아가세요. 그저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있다가 은혜 받은 거,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다 은혜 받으면 기도를 하고 여러 군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쉬지 않고 여러분 심령에 은혜의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되는 것이요. 박수 영하세요. 그래야 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상급 받을 겁니다. 믿으시면 두 손으로 아멘 하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하고 싶은 건 상을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해서 내 목숨을 불살라내줘서 그렇게 받는 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내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런 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지 마시고 사방에다가 상이 되는 거, 비록 조그만 상을 하나님이 주실지라도 상이 되는 거 있으면 다 줄을 엮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상 받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나와서 수고했고 먼저 모여서 연습했죠. 하나님이 상 주시잖아요. 헌금회원들 조금 일찍 나와서 헌금하고 똑같이 은혜 받으면서 그거 똑같이 은혜 받으면서 그 헌금방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이까진 상을 얼마나 주실까? 1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수입이 들어오면 되는 것이요. 박수영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됐든지 기도를 해도 상을 주신대요. 금식을 해도 상을 주신대요. 의를 행해도 상을 주신대요. 구제해도 상을 주신대. 내가 5만 원씩 한 달에 구제를 했어. 그 5만 원씩 매달 하는 구제가 3만 원씩 하는 구제가 그게 쌓여서 거기서도 계속 내 상이 쌓이니까. 그래서 많이 상을 쌓을 수 있는 샘물을 터진 걸 만들어놔서 꾸준히 살아가면 여러분 상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의 상의 냇물이 거기서 물이 흘러서 하늘나라 가면 상상할 수 없는 게 예비되어 있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게. 대구에 목회하시던 김보성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신 지 10년이 넘었답니다. 그 안에 한송이 목사 만났더니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대요. 그분이요, 총회장 목사님이 가서 개척을 하셨죠. 체육관 가서. 그리고 내가 거기 첫 담임 목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한 2년을. 공항에 딱 내려가면 딱 나와서 영접합니다. 그럼 내가 나가서 신문을 하나 살라고 그래요. 아니면 여기 비행기 타고 올라올 때 그냥 하니까 신문 하나, 그 가판대 가서 그걸 하나 살라고 신문을 뒤적거리고 하나 딱 들잖아요. 그 신문이 100원입니다. 200원. 그럼 그걸 내려고 딱 그러면 나를 딱 잡아요. 그 200원을 자기가 내려고, 요새는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럼 딱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말도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못했어요. 목사님, 제 상입니다. 여지 없어요. 우리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절대로 아주 그 신문값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큰 돈도 쓰지만 목사님 제 상입니다. 지금 한송이 목사가 듣고 있죠.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는데 어느 전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김보성 목사님 관이라고 들어오는데 관을 딱 여니까 빛이 쫙 비치면서 밑에 금으로 크게 왕자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김보성 목사 관에. 이거 여러분 간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한참 지났는데 어느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꿈을 꿨는데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 뒤에 300명 정도 되는 자리가 있더래. 예수님 뒤에 보좌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 왕권을 누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김보성 목사가 거기 가운데 앉아 계시더라. 그러고 연락이 저한테 왔어요. 아, 세게 쳐봐요, 치려면. 김보성 목사는 저보다 훨씬 목회도 덜 했습니다. 제 밑에서 집사부터 하고 전도사 된 사람이에요. 신학도 하고. 근데 가서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 설교하려다 이 생각이 나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 하나도 목사님은 제 상입니다. 제가 내게 해주세요. 된장찌개를 하나 먹어도 목사님은 제 상입니다. 제가 내게 해주세요. 항상
그 의도적인 마음을 갖고 자기는 상을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극히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상으로 알고 마음을 다해서 하니까 그게 공력을 시험할 때 타지 아니하고 결국 가서 왕권의 자리에 앉았다고 사람들이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런 영상들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듣고 냇물이 계속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고기가 죽어. 냇물도 물이 계속 흘러야 물고기가 사는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깨달으면 내 영혼이 계속 은혜를 사모하고 내 영혼이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고 내 영혼이 사는 길 내가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하고 내가 기도를 계속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사는 지름길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세요. 꾸준히 하는 것이 사는 지름길이야.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이고 주님 앞에 가서 왕권 누리는 게 소원이잖아요. 멸류관 받는 게 소원이잖아요. 칭찬 받는 게 소원이잖아요. 뭘 더 바라요 우리가? 왜 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생이 이 세상으로 좌우되니까 내 이 세상을 알차고 보람되고 짧게 있게 살아야지. 그냥 대충 허랑방탕 시간이나 때우고 살다가 그 엄청난 세상이 좌우되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뭔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갖고 와야지. 천국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가 만들어 갖고 간다고 내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수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만 가서 상을 받는 건 여러분의 행위대로 받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내가 만들어 갖고 간다고 말이야. 내가 만들어 갖고 오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구원은 택함 받고 은혜를 줘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가져서 받았지만 성령으로 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깨닫고 만들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계속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샘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의 샘을 많이 만들어, 우리도 상급의 샘을 많이 만들어. 할렐루야. 축복의 샘을 많이 만들면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많이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의를 행해도 상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면 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의라고 그러잖아요. 11조만 해도 상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니까. 용서해줘. 하나님의 의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써놨잖아요. 구제, 기도, 금식 써놨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해놓고 내가 저 사람 도와줬어, 내가 얼마 이렇게 했어. 나팔 불지 말아요. 꼭 나팔 불어서 나팔이 아니라고. 이 나팔을 불지 말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그러니까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잔뜩 싸다 주고 사진 찍는다잖아요. 연탄 갖다 주고 사진 찍는다잖아. 그걸 제일 싫어한대. 걔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래요. 그거 갖다가 신문에 내고 나팔 불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상을 다 까먹는 거지. 전도했다고 전도상 줘. 상 다 까먹는 거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다음,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다 보고 계신 것이요. 박수가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라반을 다 보았어. 네 걸 뺏어서 야곱에게 줬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나 이런 사람들 수태봤죠. 사우디에서 엄청나요. 무슨 때 되면 딱 제사장 같은 거 옷 입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돈을 한 번 갖고 나서 그냥 높은 데 올라서 뿌려요. 그 동네 어린애들 불쌍한 사람도 와서 갖고 가라고. 구제하는 거야. 구제. 바로 그게 상을 이뤘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박 터지게 거기 싸웁니다. 그거 주술라. 여러분이가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가 상으로 갚아주시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믿어요.
그러니까 왜 부자가 됐다고요? 수입원을 여기저기 적고 크고 많이 만들어놨어. 왜 물이 안 마른다고요? 샘물이 여기저기 많아. 그래서 잘나는 샘도 있고 찔찔나는 샘물도 있고 콸콸나는 샘, 다 그게 모여서 이 냇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의 동문에 샘이 터짐에 쉬지 않고 터졌더니 쫄쫄쫄 흐르고 또랑이 되고 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에 이루어서 가는 곳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계속 성전문에서 샘이 터지니까 여러분, 내가 계속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속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If anyone is thirsty,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Let him come to me. 나에게 보내라. 그리고 주님 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야만 네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는 성령을 말씀했다고 하시고 박수하세요. 성령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만들어놔야 돼. 상을 쌀 수 있는 게 있으면 무엇인지 하세요. 이거 갖고 뭐 별거 아닌데 그러지 마시오. 100원짜리 100원짜리 신문지 목사님 모신다는 거 대신 돈 내는 것도 상이라고 믿고 하세요. 그것도 내 상 줄기 하나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상줄기, 구제하는 것도 상줄기, 예배드리는 것도 상줄기, 의를 행해, 남을 용서해, 남을 불쌍히 여겨, 다 상줄기야. 안내 쓰는 거, 헌금하는 거, 여러분 성가대하는 거 전부 상 받을 수 있는 샘을 여러분이 지금 파고 있는 겁니다. 그 샘의 또랑에서 여러분의 또랑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박수를 하나 돌리세요. 그게 만나서 내를 이루는 거예요. 내를 그게 한나라 가면 상으로 바뀌는 거 보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게 모여서 한나라 가면 상을 받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떼복을 받거나 떼돈이 필요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또가 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로또가 흐를 때는 그 뚝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작은 또랑에 로또가 굴러 들어왔으니 폭포수가 떨어져 그냥 소나기 쏟아졌으니 넘치죠. 그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소나기 지나가니까 쪼로록 말려버렸네. 그래서 아무것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주 매 시간 들어오는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박수하면서 이 은혜의 줄기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만져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기 10장에 보면 삼손이요 그 데릴라라는 여인이 삼나무로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고 꼬여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그 삼나무로 딱 묶고 블레셋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널 찾으러 왔다니까 팍! 그래서 내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울고 당신 나를 속였어, 날 사랑하지 않나 하니까 이번에는 쓰지 않은 밧줄로 묶으면 된대. 그 다음에는 뭐 위선줄에다 묶으면 된대. 여기 깨닫지를 못하면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묶었다가 블레셋 군대가 들어왔는데 우연히 그랬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세 줄로 묶은 건데 또 들어왔어. 우연이라고 칩시다. 위선에 묶였어. 또 들어왔어. 이건 공에 넣고 찌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눈이 빠지죠. 깨닫지를 못해. 아니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올라오니까 그 자는 무릎을 꿇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닭이 우는 소리에 깨닫잖아요 베드로는. 그런데 민수기에 보니까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못 깨달아. 짐승이 사람 말을 하는데도. 망하려면 사람이 도둑 맞으려면 개새끼도 안 짖는다고, 개가 짖어도 못 듣는다고. 아니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하는데 못 듣냐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보고 깨달아야지. 하긴 뭐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누가 팔자입니까? 제가 팔자입니까? 그래 너다. 아주 대놓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거 찍어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같이 손을 집어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접니까? 너야 너.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깨달아. 이야, 여기 나오네.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리스도 손을 놓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오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어요. 같이 집어넣는데 몰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너라고 그러거든요. 몰라요. 아니 찍어주는데도 몰라. 깨닫지를 못하면 패망입니다. 여러분 나를 깨닫게 해준 자가 있을 때 복음과 미션 박수를 하세요. 깨닫는 자가 있을 때 깨닫지 못하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잖아요. 깨닫는 사람은 자기 가슴을 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닫지 못하면 상대방을 치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돼서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얻는데. 여러분 만물을 보고 로마서 1장 20절인가요?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천지 만물 중에 깨닫도록 놓아놓은 것이요. 박수하세요. 다 놓아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너희는 천국을 깨달아라.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워라. 돌짝바 같은 자가 있어. 길가 같은 자가 있어. 거시단 물 똑토가 있어. 왜 이런 줄 아느냐. 밭에 보화 감췄어. 그러니까 다 팔아다 갖다 사야지. 진주 갖다 사야지. 깨달았느냐? 깨달았으면 이게 다 네 거다 그랬어.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예수께서 가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제대로 된 서기관 제대로 된 제자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한 자가 부자 된다는 게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내가 갖다 쓰는 자 깨닫는 자의 것인 것이면 박수를 하면서 깨닫는 자의 것이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세상이 바뀌어 날마다 불평하던 사람이 다 깨달아봐요. 어찌 할 줄은 모릅니다. 날마다 불평불만 하던 사람이 깨달아. 그냥 그 감사해서 어찌 할 줄은 몰라. 감사 찬송. 왜? 세상이 바뀐 거야.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시편 13편에 그 기자가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이래서 원망하다가 오늘 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도 주밖에 땅에서도 주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렇게 복인 줄 몰랐고 난립니다. 깨달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인생이 바뀐 게 아니고 깨달아서 바뀌었다고 하면 시험 박수를 하면서 깨달아서 바뀐 거예요. 깨달아서.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간다니까요. 사과나무를 보고도 목사님은 깨달으셨어. 그래서 여러분을 깨달으라고 와서 보여주셨다.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치다. 오호 이러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아 1년도 저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나도 저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 어떻게 하면?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운동력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죽은 말씀이죠. 저 그림을 보고 저 사진을 보고 깨달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 진짜 인생이 바뀌어. 저거 하나만 깨달아.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 이 주옥 같은 말씀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세상이 바뀌는 말씀들이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가득한데 깨닫지 못해. 레마가 되지 못하니까 내 것이 안 되지. 깨달아야지.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sword. 어느 칼보다 날카롭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 깨달은 말씀. 그냥 있는 말씀은 나를 찔러 쪼개질 못해. 나를 움직이지 못해. 그런데 내가 깨달은 말씀은 여러분 나를 움직여서 11조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좀 깨달으세요. 깨달어. 아멘. 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과 사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사진 보여준 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있는 사과나무 사진 보시고, 이제 집회 내년에 할 겁니다 하면 내려가서 그 사과나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보시고, 더 오래 사시면 30년 뒤에 가서 보시고, 그 사과나무가 어떻게 변해든가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하시고, 만물은 깨닫는 자의 것이요 깨닫는 자의 삶은 그날로 변화되는 걸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